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이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셨던 분들, 또 지금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계실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 주의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지난 3년간 이 땅의 교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었던 시간들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참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 결과도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했고,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도전, 또 지경의 확장이 되었고 사역의 다양성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우리는 혼란스러웠고 무거운 중압감 속에 지난 3년을 보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났고 또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는 문제들과도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의 교회일수록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할 것에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변하는,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그때그때 옷을 잘 갈아입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하지 말 것에 대하여는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진짜 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또 우리가 확신 있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 날씨 속에 한쪽 편에 모닥불 활활 펴놓으면 말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그 따뜻한 주변으로 자연스레 모여들듯이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으니 그 빛과 맛을 잃지 않으며 예수님 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잃지 않고 그 모닥불을 잘 피우고 있으면 결국 추운 바깥 세상으로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 복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는지,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옳은 길 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 위에 바른 교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크 데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빌려 얘기하자면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올바른 성경의 해석과 건전한 신학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의 회심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랫도록 다녔지만 전혀 마음도 삶의 태도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삶도 생활의 습관도 가정도 조금씩 변해가는 그 변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회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힘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건강한 교회는 목양하는 것, 즉 양육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로 키워내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른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그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러기에 때로는 그 건강성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책망과 교회의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악한 일들,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것들,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묵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길 가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진리의 말씀 따라 올바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그 옳은 길 가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신 것은 옳은 길을 끝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길,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세상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시련이 많을수록 유혹도 많습니다. 시련이 많을수록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그저 겉에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길, 즐길 만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 길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한눈 팔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 옳은 길 가다가도 힘이 드니까 주저앉고 싶어 하고 힘이 드니까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교회는 올곧게 주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당당히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떤 변화가 있어도, 문화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인식의 변화가 있고 현실의 수많은 변화와 공격들이 찾아와도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진리 수호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옳은 길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뚝심 가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굳게 붙잡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간다고 하면서도 뒤에서 얼마나 투덜거리고 핑계가 많은 우리들인지, 주저앉고 싶고 그만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딴 길 가고 싶고,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대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옳은 길을 가셨고 그 길이 어떤 십자가의 길인지 아시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때로는 투덜거리고 핑계대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마침내 이 교회가 끝까지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옳은 길은 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가려는 사람이 그러니 많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더 쉬운 길, 더 넓은 길, 더 편한 길, 더 좋아 보이는 길,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교회란 그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지만 옳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나라도 끝까지 옳은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옳은 길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대장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또한 굳게 붙들어주며 끝까지 함께 이 길 가는 든든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찾아주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선민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는 고자입니다. 이방인은 태어날 때 혈통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족 속으로 살게 된 운명입니다. 고자는 후천적으로 상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신명기 등에 보면 생식 기능이 없는 남자는 제사 드릴 자격도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는 선천적으로 혈통과 신분에 있어서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적인 결함이나 사회적 어떤 위치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대상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그런 인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그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또 그런 자들이 하나 약속하시기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태생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무리에 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절망이구나, 난 소망 없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로 개종한 외국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고자와 같이 절망의 자리,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인생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때 그 인생 가운데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 본문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일들, 그 일에 나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십니다.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난 8년 동안에 과연 하나님과 정말 연합하며 이 길을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 길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딴 길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여 붙들린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옛날 이방인과 고자처럼 소망이 없다, 생명이 없다 했던 그 자들에게 우리 나아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아우 저 인생은 글렀어 했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니야, 소망이 있어.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 내가 너희의 생명, 내가 너희의 부활,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줄게. 그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다들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살 길이 없다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이 시대의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 한국 땅에서 사는 것이 희망 없는 일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께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라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다시 한번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부활의 소망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셔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예수가 여전히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요 복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할 일이 있음을.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고 모으는 교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많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만민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일, 모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이미 모여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여있는 자들이 아직 모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손을 뻗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란 우리의 참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도 귀하지만 그들로 통하여서 또 모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교회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교회를 떠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 안에 모여 갇혀있는 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을 위한 무슨 일인가를 쉬지 않고 해낼 때에 교회는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요, 모으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 집회 때에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특별한 선교 세미나, 선교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 일 잘해야 교회가 복이 있고 교회에 복이 있음을 밝혀 나타내야 떠났던 이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마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고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먼저 모아주셨으니 이제 우리 나아가서 이 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와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길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이요 희망인 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가 소망이심을, 교회에 복이 있음을 담대히 외치는 우리 하늘빛 광성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옳은 길 가는 교회, 옳은 길 가는 교회, 소망을 찾아주는 교회, 소망을 찾아주는 교회, 모이고 모으는 교회. 모이고 모으는